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배와 관련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외함과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지금 이 전도서 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즐거움은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문을 논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솔로몬만큼 박식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학문을 논했던 사람이 이 전도서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세상 향락을 다 누려보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논해본 사람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결론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부귀영화를 목적을 두고 살아갈지는 몰라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갈지는 몰라도 또다른 지식을 탐구하면서 살아갈지는 몰라도 인생의 결론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의 개인적인 교회에서나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서나 가장 찾아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많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경외함의 의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토록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보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보고 모든 학문을 논해봤던 사람의 결론이 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야.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읽어보면 수없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말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냐? 세상의 부도 헛되고 세상의 권력도 헛되고 세상의 명예도 헛되고 세상의 즐거움도 헛되고 세상의 모든 지식도 헛되는데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헛되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Not worth, 가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를 누리면 누울수록 허전하니까 마약을 하잖아요. 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허전하니까 마약을 하잖아요. 왜냐? 그런 데서 가치가 없거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허무한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누려보면 누려볼수록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이 뭐냐? 이 경외함을 영어로 경외하는 말은 f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우리 한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큰 벌을 줄 것 같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시고 잘못되게 만들고 억압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하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종교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종교적인 두려움을 혼돈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두려움은요, 인간의 종교심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줄 알고 어디 주일날 어디 가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7시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 무슨 일이 없을 것 같은 갱년한 두려움, 예배 안 드리면 뭐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이게요 종교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두려움, 뭘 하고 안 해서 뭔가 벌 받을까 싶어 하는 이런 두려움은 다 종교적인 두려움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주일날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갔으니 오늘 예배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또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철저한 거짓 복음, 율법주의 가치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마귀에다 가져주는 대한 두려움, 종교적인 두려움,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압도가 되어서 그분 앞에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영광, 이런 걸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경외함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나온다고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버리기로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소중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그분과 함께 있기를 열망하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게 되고, 반대로 그분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열정적으로 버리기를 원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로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기뻐하시게 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백날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외함이 생기면 정말 일이 저절로 생긴다고요. 실제로. 자, 잠언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세상이 더 좋아 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경외함이 없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아니,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고요, 교리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외심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함은 예배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입니다. 우선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우주 대변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이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들, 거짓 복음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모두 흔들으실 거라. 참된 복음원에 세우지 않으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다 무너져요. 세상 사랑에 넘어지고 탐심에 무너지고 안일함에 무너지고 고난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우리가 믿음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흔들어 버리면 다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흔들어 보니까 뭐합니까?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건물은 다 무너지잖아요. 마지막 때 되면 세상도 대변력이 일어나지만 자연적인, 환경적인, 이 물리적인 대재앙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성도들의 신앙도 하나님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참 신앙 안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섬기라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의 배교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지금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배교가 뭔지 아시죠? 주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못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흔들리지 않는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우리가 받은 유업은
세상이 천지가 개벽되고 세상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텐데, 그것이 받기까지 뭐냐? 우리도 배교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27절에 있잖아요. 진동지 아니하는 것과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승기다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공적 예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기다는 말을 영어 성경 NIV, RSV 영어 성경에는요, 그 단어를 예배다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이 같잖아요. 경건과 두려움은 말,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얻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할 예배라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25절에요,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의를 포기하지 말라. 성경이 기록될 초대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모이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의 위험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견고한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런데 그걸 끝까지 우리가 누리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비교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이는 것을 포기한다. 이게 성경에서요, 모인다는 말은 예배를 모이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경건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려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사단은 우리들을 모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모이는 것을 귀찮게 만들 겁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다른 일들을 많이 여러분들 일에 빼앗기게 만들 겁니다.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열심히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서 있을 그 당시에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보다 얼마나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뭐냐? 말세 지말이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첫 시작에도 너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 모임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얼마나 더 큰 교훈이냐는 거죠. 이 말씀하신 말에서는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뭐냐? 성경에 가르치면 모이기를 힘쓰라.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예배를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이유든지 어떤 목적으로든지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떤 이유를 대고 어떤 목적과 핑계를 대가지고 모이기를 자꾸 우리는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만 성경에 가르치면 어떤 목적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모이기를 힘써라. 우리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안 모이려고 하잖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모이려 하잖아. 그래서 성경은 뭐냐?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배우게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이라고요. 모임이.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예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인 모임이 줄고요. 예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태하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 안 몰러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여러분 타락해 가는 지름길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큰 교회, 대형 교회 가운데는 옛날에 들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물론 소수겠지만 주일 이른 아침 1시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예배 드리면요,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릴 때도 없고요, 일주일 내내 예배 한 번 안 드립니다. 이게 뭐 신앙입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인터넷 예배 저는 반대하지도 않고요, 예배 드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교회의 개념 자체가 예배로 모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개념이 뭐냐? 예배로 모이는 자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불렀다고요. 교회는 예배로 모인다고요.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 가정 예배도 드리는데. 어디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또 개인적으로 예배 드려야 하고요. 그런데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질병이 오고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더 어려워져도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를 해체시키는 방법이 뭐냐? 예배를 못 모이게 만드는 겁니다. 왜 예배를 못 모이느냐? 예배를 못 모이면 성도들의 신앙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백날 인터넷을 보고 혼자서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또 얼마나 여러분 온전하게 여러분 듣고 싶은 건 들을 건데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살펴보겠습니까? 얼마나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행하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의중과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내 듣고 싶은 건 들을 텐데 골라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듯이 듣고 싶은 건 들을 텐데 듣기 싫은 것은 안 들을 텐데 주일에는 성김과 헌신과 봉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행하심에 동참하는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송 듣고? 에? 자다가게 하나도 안 됩니다. 아니 잠깐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이 유지된다고요. 계시록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난 신앙은 다 낚아채갑니다. 사단에. 그런데요 마지막 때는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요. 계시록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릴 때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낚아채 간다고요. 사단의 전략은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못 모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못 모이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를 통해서도. 여러분 시험 들 때 사람이 시험 들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시험 든다는 말은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교회 안 나오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신앙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괜히 안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린다고요. 자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지는 몰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서로 모여야 하느냐? 왜 이 모임이 그렇게 유익하냐? 왜 그렇게 모임이 마지막 때에 내 영과 믿음을 지키는 데 유익이 되냐? 서로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힘써 모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로 모이는 거죠. 둘째는 교육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양육하는 겁니다. 셋째는 뭐냐? 전도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 부지런히 전도하세요. 전도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는 거죠. 넷째가 뭔지 아세요? 넷째가 사랑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코이노니아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코이노니아가 있어 왔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신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강조가 있는 건 뭐냐?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은 뭐냐? 서로 돌아봐. 돌봄이 뭔지 아세요? 서로 관심을 가져라는 겁니다. 지체들 중에서 가정적으로, 학업적으로, 직장, 사회생활,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영역적으로
힘든 것이 없는지, 어려운 일이 없는지, 뭔가 왜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서로. 교회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선행이 뭔지 아세요? 선행이라는 말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영적인 필요든 육적인 필요든. 격려가 뭔지 아세요? 격려는요, 다정다감한 격려의 의미도 있지만요, 자극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상의 말,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사랑을 격려한다,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이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교육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선행들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도전을 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여야지. 모여야 이런 돌봄을 할 수도 있고 돌봄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지 아니하고 누가 우리의 형편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누가 알겠습니까? 뭘 어떻게 도와줄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집에만 있는데. 있으면서 왜 나를 몰라주냐, 안 알아주냐, 관심이 없냐. 아니요. 여러분, 매일로 모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모임에서 돌봄과 사랑과 선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했던 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신앙은 나태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유업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려면 서로 격려하고 돌보고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예배로 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모이지 않으면 혼자서 참된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안일함과 배교 위험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모여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면하라고 지금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성경 주석가 엘리 코트는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배교의 첫걸음이다. 교회의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배교의 첫걸음이다. 주님 떠나는 건요, 예배를 물려하는 순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잖아요. 어떤 이유든 어떤 목적으로든 하나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반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목적으로든지 모이기를 피하면 신앙 떠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진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진단은 뭐냐? 모이는 것이 게으러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이유와 핑계라든지 모임의 예배의 모임을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나태하고 안일함에 빠진 증거요, 배후의 첫걸음입니다. 안일하고 나태하지 않으면 모기를 소리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모임을 소리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진 겁니다. 안일함에 빠진 거고요. 그게 배교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받은 게 확실하다고요. 세상의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영원한 것이라고요. 보장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전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얻는다고. 우리 힘을 안 돼요. 내 혼자 안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서로서로의 격려가 필요하다고요. 서로서로의 이해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가 채워져야 될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그래서 함께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간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교회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지. 뭐하러 시간 내가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과에서 예배드리냐고요. 교회는 예배도 중요하고 전도와 선교도 중요하고 양육과 교회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돌봄도 너무 중요하다고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형적인 문제가 걸려있다고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힘든 거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게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얼마든지 믿음을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내 혼자 내 스스로 장담하지 못할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걸어주고 우리가 함께 간다면 주님 앞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고요. 누군가 그러대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더라도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은 없는 얘기 해도 괜찮아요. 우린 전에 간사가는 그냥 저 속까지도 할 텐데, 바울이 자기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왔다는 걸 직감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편지를 썼던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달려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해해요. 달릴 길을 마치고 이해합니다. 얼마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웠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다 끝냈다 했어요. 영적인 사업에도 승리했고 맡겨진 사명도 다 완수했는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뭐라 하느냐,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사울 바울 같은 거면 믿음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아니 자기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걸 알아요. 언제는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알아요. 그런데 좋아요, 선한 싸움 싸운 거 나 인정한다고요. 성경을 다 보더라도 달릴 길을 마친 것 다 이해한다고요. 근데 바울의 마지막 그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항상 이 부분이 의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같으면 그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우실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자기를 복종시켜서 남은 구원하라도 자기는 버림받지 않게 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 내 믿음도 지켰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내 어떤 환경 속,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길을 보세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가 먹을 거 제대로 먹었습니까? 입을 거 제대로 입었습니까? 돈이 넉넉해서 성기 헌금이라도 넉넉하게 지원받았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일을 해서 성교비를 마련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누구 환영을 했습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데도 그 환경 속에서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그 어떤 순간에라도. 저는 바울의 이 말 중에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와닿는 말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12번도 주님 더 떠나고 싶고 주님을 원망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고 싶을 그 환경 속에서라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성 동안 하나님이 뒷받침하셨지. 위험은 있었을지는 몰라도, 위기의 순간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공포의 순간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후로는 내게 하나님이 의의 멸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뒷말에 하는 말이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이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의의 면류관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의의 면류관이 맺히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은 믿음에 사는 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했느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필수적인 예배 자세입니다. 무효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부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부흥을 예배하는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예배하고 사모하잖아요. 에제벌의 부흥이 임했듯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두 캠퍼스 위에 하나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흥을 예배하는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요. 자, 26절에 보면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때를 말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놀랍게 임하셨잖아요. 그때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부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것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다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오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세 중에 필수적인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자, 이 점은요, 말라기 시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저는 것 드렸죠, 눈먼 것 드렸죠, 병든 짐승 드렸고 훔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지금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하지, 맞지요? 저 타락한 인간들, 성경에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제사, 그런 짐승을 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생각을 못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에? 짐승을 잡아왔어요. 허먹고 저먹은 걸 잡아냈는데 다리 병신 같은 죄송합니다. 어떤 뭐 이렇게 어떤 눈물고 저눕고 이렇게 된 것 짐승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 드려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봐도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모를까요? 그게 이런 걸 못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말라기 시대에 똑같이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본 걸 모르는 거죠.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드린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거 드렸나 나쁜 거 드렸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는 겉으로 드러난 열매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갖다 준다면 존경함이 크면 클수록 소중한 것을 드리겠죠. 맞잖아요. 그냥 하찮은 것 드리면서 이거 내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이게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뭐냐? 그 마음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에게는 재물의 종류가 문제가, 하나님이 그것 보고 그걸 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하니까 뭐 이들이 뭐 신앙생활 뭐 엉망을 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고요. 그분의 주권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요. 주님이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습니다. 저 물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있습니까? 아까 있잖아요. 경외심은 내가 스스로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나타나는 경외심이라고요. 오늘 우리 예배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세요. 제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제가 조금 알아요. 실제적으로. 교회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던 것이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할 때 제가 가끔씩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가끔씩 들어요. 저는 이거 여러 사람에게 고백한 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내에게도 제가 가끔씩 둘이서 하나님 행하심을 보면서 이런 말을 가끔 하고요. 해요. 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야, 하나님 두렵다. 이게 저절로 생긴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뭐 일이 잘 안 됐어, 그거 아니에요. 그 일이 안 돼서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뭐 실수하고 뭐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무슨 우리를 뭐 두렵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 축복들, 그 사랑들이 느껴질 때 정말로 하나님 두렵다 이 생각, 이런 마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게 경외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제사를 멸시하는데요, 여기서 이런 상황이 말라기 1장 11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얘들은 타락한 예배, 하나님의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지금 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래서 찡기했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기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 부흥을 예매합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 59장 19절 내용과 대조해 보면요,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59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물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냐,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임하신다. 이게 하나님 부흥입니다. 선물결과 같이. 저 파도 보이죠? 저런 선물결과 같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서, 여러분의 캠퍼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높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부흥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참다운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다운 예배를 열망하시면 그 당시 아까도 말했듯이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11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타락한 예배, 그들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중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내가 부흥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높임 받는 것은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다운 예배를 통해서 그 이름의 높임을 받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거 받기 위해서 부흥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될 때마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에즈베리 부흥 때도 그렇고 예배 때는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왜? 부흥 보내는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그 주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중에 핵심이 찬양과 경배잖아요. 예, 찬양과 경배는 그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부흥이 올 때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예배라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자, 다 못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념이 없는 예배는 하는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더 까다로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유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에게나,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했지만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이 잣대를 댄 것이나요, 신실한 종 모세,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한 거나요,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한 사람에게나 신실한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타락한 사람에게는 더 엄격하게 주고 신실한 사람에게는 좀 봐주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타락한 사람에게나 신실한 사람에게나, 다시 말하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실수 외에는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단 한 번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의 없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서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하나를 딱 막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수록요, 하나님의 기준은 더 엄격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기준 다르고 다른 동네 교회 기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교회 기준 다르고 다른 나라 교회 기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 싫어서 저 교회 가면 그 기준은 또 달라지나요? 네? 이 교회 싫어서 저 교회 가면 그 기준이 달라지느냐고요. 아니,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시험 들어서 갈 때, 아니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다른 동네 가서도 해야 되고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고 그 영광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주시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축복, 그 사랑, 그 인도하심에 인하여, 그 은혜들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 두렵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때에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딱 따라오는 게 아까 두 번째 의미가 딱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싶어요. 이게 딱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경외함이 생기면 딱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경외함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여러분 만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면 우리 유튜브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함의 의미와 축복,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보면은 그러니까 경외한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이렇게 더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경외함이 누구에 붙냐? 성경에 보면 잠언 2장에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경외함을 부어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주님 알기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뜻과 목적 의중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하게 알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경외함이 언제 부어주는 자나 가장 많이 부어주는 예배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모이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예배를 모일 때 경외함이 부어집니다. 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러 나오는 거잖아요. 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여 나오잖아요. 그분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 자체가 경외함이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에 가장 하나님의 경외함이 부어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더 계시되어지고 더 깨달아지고 또 알아져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함이 생기고, 그래서 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정말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다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